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에게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자리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나쁜 사람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또 괴롭힌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자기를 쫓아오면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러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고달프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끌어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 따라오면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은 놀라운 그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이 어마어마한 확신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평생 나를 따라오시면서 그렇게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죠. 신자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지금 신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시에서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은 문맥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걸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역사상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여기서 선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존재적으로 이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걸 선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선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아주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선하다 혹은 착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말고 다른 이에게 그 다른 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선을 행한다 혹은 선을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하니까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먹고 마시고 햇볕을 쬐고 공기를 마시고 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적인 좋은 것들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혹은 우리가 정직하다, 신실하다, 분별력이 좋다, 도덕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행동에 있어서 전부 다 좋은 것들도 원래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영적인 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흘러온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인 동시에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하게 해 주실 때 그거를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해요. 마치 빛이 비칠 때 분광기를 가지고 빛을 분석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그 색깔이 그 속에서 분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 이제 성경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들을 선하게 대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래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래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인자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뭐 긍휼이라 번역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말들로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고 문맥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이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다 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까? 이게 양이 목자가 자기에게 이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어주는 양의 노래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목자가 양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함과 인자를 표현하는가 하면 좋은 목초지로 데리고 갈 때 그게 목자가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양에게 풍부한 그 꼴과 그리고 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많은 양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전에 좋은 목초지를 사전 답사를 해야죠. 양하고 함께 가다가 어디가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서 여기에 조목초지가 있구나 확인하고 와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 목초지 답사를 갔을 때도 이제 거기에 독초들이 있을 수 있으면 미리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있는가도 다 봐두고,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을 막아주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목자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 줘야 양은 목자로부터 선함과 인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만일 이게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거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근데 이게 잔치집 분위기라면 주인이 손님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인자를 베푸는 것은 아주 풍성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잔치집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식이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음식이 풍부해지려고 그러면 주인이 그 지갑을 많이 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그 잔치상이 부러질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 아무런 잔치를 벌려놓고 돈을 안 쓰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그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잔치도 아닌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밥도 엄마가 혹은 밥을 해주는 분이 우리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과 재료비가 들어가야 한 끼 식사도 우리가 제공을 받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 솟아서 한 끼 밥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잔치를 벌여서 한 동네 사람 전체를 먹이려고 하면 기둥뿌리 뽑아야 그 동네 사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동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 전체에게 한번 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왕이 한번 백성들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이제 주인이 선함과 인자함이 있어야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그렇게 배불리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목자가 양에게 베풀어 주는 인작은 아니면 잔치집 주인이 손님에게 해주는 것이건, 궁극적으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인 백성인 자신에게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함을 드러내준다는 것이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으로 삼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니까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인자함을 가지고 한두 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토록 자신의 백성에게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주는 분이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또 이 시인은 그런 경험을 나는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수없는 역사가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말고도 우리 앞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멀리 가봅시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런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인데,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참 들어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 여기 은혜란 말이 지금 인자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느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쳤어요. 먼 외삼촌 집으로. 그때 하나님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 해준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한 약속을 야곱이가 기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려가려고 하는데, 딱 가나안 땅과 자기가 살던 지역의 경계선이 야복강에 딱 이런 거예요. 야복강만 넘어서면 형 에서가 사는 지역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그 형한테,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 동생 야곱이 이제 당신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알려라. 근데 이 사신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보니까 이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알려줬어요.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 맞으러 옵니다. 근데 야곱이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형이 화가 안 풀렸구나, 내가 잘못하다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음습을 한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형이 오른편을 치면 그때 빨리 왼편이라도 도망 보내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두 패를 나눠 놓았다가 또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3대로 선물을 나눠가지고 1대 선물 보내고 2대 선물 보내고 3대 선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뭔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럴 때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야곱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바가 있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또 나한테도 내가 하란으로 가기 전에 약속한 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함을 보여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한 대목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뭘 기초로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주신다고, 사랑을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또 오래전에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또 세월이 좀 흘러서 한 500년쯤 흘러서 모세 시대로 가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유언처럼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라서 그거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오늘도 십계명 읽었을 때 그게 나오죠.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사실 진멸을 받아야 마땅한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자 그러하지 마시고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네가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다 하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알리시는 대목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아준다. 심지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인애를 주어서 너희의 죄와 악을 사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렸기 때문에 모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를 물으려고 할 때마다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하신 분이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남은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 시간차는 있어도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은 다르지 않아요. 또 세월이 500년 흘러서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와 너의 집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집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가 앞으로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그 선하심과 은혜가 어느 때 가장 절정에 올랐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는 장면인데,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했는가 하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은혜라는 말이 시편 23편 6절에서 그 인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선하심을 가지고 인자함을, 다시 말로 은혜를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이걸 담아주시는가 하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은혜의 행동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따르는데 자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와 인애를 주셨는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화신이시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인자를 맛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인사말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게 이제 인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건 혹은 요한이 보내는 편지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건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을 쓸 때 제일 첫 마디에 뭐부터 쓰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 그리고 편지를 다 쓰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고 편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다시 재림시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나?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게 해 주심으로써 일반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이 서신서가 많은데 샘플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 샘플로 들어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1, 2, 3절이 인사말인데 우선 한번 그 인사말 끝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한 말처럼 편지의 제일 첫머리에 은혜에 대한 보고를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1장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할 때 뭘 가지고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 중에 일부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 말고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은혜 가지고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가르침은 이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입이고 다른 복음이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은 우리가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 이외의 다른 가르침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사이비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 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은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은혜로 부르심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노릇을 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때 뭘로 이 바울을 예수 믿기 전에 바울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로 만들었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주셔서 은혜로 바울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것도 이 바울이 똑똑하다거나 뭐 열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뭘로 지금 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는가? 지금 이거 은혜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움받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불러서 해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장 9절 봅시다. 2장 9절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원래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아주 긴가민가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뭐가 그들에게 이제 확신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악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사도로 세움받은 것 자체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을 해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개의치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흑색선전을 하고 그래도 내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이 은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임을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설득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뒤에 5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조금 더 넘겨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다른 뭔가 자기가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누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 거꾸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어떻게 끝맺는가? 6장 18절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좀 많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또 가지만은 좋은 것이 있어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그들의 모든 평생의 삶이 바르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바울이 부탁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그들을 부탁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챙겨주면 얼마나 챙겨주겠으며 다른 사람이 도우면 얼마나 도와주겠으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줘야, 예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줘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를 맛보아야 그들의 신자로서의 삶이 바르게 될 거니까 편지 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시인이 내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요즘 말로 신약시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 이 고백이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뭘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경은 시작이 돼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일까? 확인해 보면 되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의 마지막 절 21절을 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난다는 말이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이 뭔가 하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로 끝난다는 거. 성경 전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을 넘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난다.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보면 알 수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이런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죄도 씻음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예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은혜로 평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게 신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게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이건 신약시대 성도이건 은혜를 혹은 인자를 주신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 이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는 사람으로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는 것은 골고루 주시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이제 나에게 끝까지 내 평생에 따라오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실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도도 아니고 영원 뭉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가장 이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마도 부모님의 은혜들은 다 받고 자랐겠죠. 어릴 때. 그래 최소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최소한 입고 할 때까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겠으나,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생 책임지기는 쉽지가 않죠. 부모님이 또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하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이가 안 들어도 사람은 아주 그렇게 완전히 선한 존재는 아니어서 수 틀리면 자식이라도 그렇게 은혜를 안 베풀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베푸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친구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선하게 우리 돕고 살자 이렇게 해도 약속할 때는 평생 지킬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어려울 때 다 도망치고 말아요. 어려울 때까지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돕는 친구들 찾기는 하늘이 별따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나 친구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일시적으로 뭔가 유익을 줄 수는 있겠으나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선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을 준다, 이런 사람 확신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들은 무슨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아 좋긴 하겠는데 없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한 영원 불변한 그런 분께서 또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히 선하신 분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선함과 인자함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의 공급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비관주의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비관주의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오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오면서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잠시 힘들다고 이렇게 비관할 수 있겠어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1차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최우선적인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36편을 가보겠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런 자세를 보기 위해서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한번 1, 2,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이 노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때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햇볕이, 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이런 하늘이 생기고 나무들이 생기고 물고기들이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이 모든 일들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결과예요. 이 창조의 신비로움과 창조의 놀라움과 창조의 풍성함과 창조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마다, 보는 것들마다, 듣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되겠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길로 들었었는데 광야 모든 과정을 또 인도하신 분께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광야의 끝에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시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는 지금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곧 하나님의 적들이고 그들을 죽이신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최후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지실 텐데,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는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들을 하나님이 치신 장면들이 바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그를 노래하면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총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구원과 창조와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한번 23절부터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구절마다 뭐 한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게 닥치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이게 신자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우리가 진심으로 잘 드렸냐 안 드렸냐의 기준은 예배 시간 안 빠졌느냐 이거라기보다도 지금 내 마음 한가득 이 시편 136편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냐 안 드리고 있냐의 핵심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 확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들은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서 너에게 순간적으로는 네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순간적으로는 네가 굉장히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지. 물론 그랬을 거야. 근데 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너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허용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를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다윗도 자기 인생의 부분을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나안 땅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도망 안 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면 전부 다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살기를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이 보낸 군대의 추격을 피하면서 살아갈 때, 이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절이에요. 누가 이렇게 늘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에서 도망치며 살고 싶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거의 10년 넘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 다윗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다윗의 인격이 연단되고 단련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면서 10명, 100명, 200명, 300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의 핵심 요인들이 되고 다윗이 조각한 나라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이때에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 안 좋다, 이런 시간, 또 이런 일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 시편식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이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다면 이런 거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순간들이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나의 신자로서의 인간됨과 인격과 성장과 성숙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판단하기에 좋든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한테는 좋은 것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신자를 유혹해서 거꾸로 틀릴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나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살 때 이 은혜를 좀 베풀며 살아라.
선대하며 살아라.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그런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수준인데,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심지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좀 너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살아봐라.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삶의 수준에 도달하고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나. 오늘 시편 23편 6절의 이 첫 식구가 이제는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고, 또 한 해 끝났을 때 12월 31일 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한 10년쯤 지났으면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기필코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내가 경험하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은혜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처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맛보아 안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